온전한 인격. 앞으로 5번에 걸쳐 행할 강의의 제목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다. 우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뜻을 규정해보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의 헌신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이방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개인적으로, 직업상으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온통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이다. 또는 로마서 12장 1장의 표현에 빌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제단에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인격적 통합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통합성이란 무엇인가? 내가 제안하는 통합성이란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통합된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됨됨이가 이분화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며 삶의 여러 부분이 단일한 전체로 연합됨을 말한다. 여러분은 아마 통합이라는 말이 개인적 및 사회적 맥락 모두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인격적 통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통합은 상이한 인종이나 부족 또는 계급이 어떤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공유함으로써 통일되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인간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통합된다. 통합의 반대는 분리이다. 유감스럽게도 과거 미국은 수차 그와 같은 분리를 경험한 바 있고 어떤 점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도 분명 그러한 분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합된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함께 결합하고 충성심을 공유함으로써 통일되어 조화롭게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개인적 통합이란 인격의 상이한 부분들이 하나의 충성심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또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다. 이야기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독교적 통합의 원리가 예수님의 주 대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인격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주권 아래 종속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고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성경적 기초로서 성경 주요 본문 3곳을 상기해보자. 첫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바울이 무척 애용했던 최상급 동사대 중에 하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의 독특한 존엄성과 영광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높이 들림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진리임을 알게 된다. 그분은
우주 내의 영예, 존엄 및 지위에서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신다.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을 조명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신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 번째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들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주요 본문들이다.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극히 중요했다. 신학적으로 호 큐리오스, 즉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우주의 창조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야훼 또는 여호와의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구약의 헬라어 역인 70인역 성경에서 이미 200년 동안 사용해왔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던 사람들은 신성한 이름인 야훼를 대하게 되었을 때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주라는 뜻의 헬라어인 호 큐리오스를 대신 사용했다. 바로 그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타날 때는 대물자로 주, 로드라고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분이야말로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호칭을 주저없이 그분께 적용했다.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부에 소속된 저명한 신학자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육신의 신화라는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책으로서 그 논문에 기고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은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호 큐리오스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반론하지 못한다. 예수님에게 호 큐리오스라는 말을 적용한 것은 예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구약의 구절들까지 그에게 적용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빌립보서 2장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45장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호 큐리오스가 여호와께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고 또 모든 입이 그를 주라 고백하리라는 대목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말할 경우 그것이 신학적으로 심오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1세기 중엽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과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부는 자신의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신적 존재로서 자기를 숭배하는 예식을 가졌다. 때때로 로마의 지방 행정 장관들은 성읍이나 도시의 주민들을 광장이나 시장에 모으곤 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흉상이나 동상을 만들어 그 앞에 작은 불을 피워놓고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불 위에 약간의 향을 뿌리면서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두 단어를 외치도록 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시저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 존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따라서 시저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 우리는 합법적인 모든 일에서는 시저에게 복종하겠다. 그러나 그를 경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온전하고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순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려야 한다. 이것들은 개념상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성의 주.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계에 생겨난 심상치 않은 동향들 중 하나가 반지성주의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하며 몹시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그 이유를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여러분은 스웨덴에서 개최된 수련회에 참석한 바 있는 멜버른 대학교 출신의 한 학생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수련회장에서 그는 조국에서 학생 소유가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는 1960년대로 학생 소유가 빈번하던 시대였다. 스웨덴에 온 이 오스트레일리아 학생은 당황하여 손을 쥐어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우리 모두는 그가 지식 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조국에 돌아가서 소요에 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그는 그 소요의 전모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반성 없이 행동에 헌신하는 것은 광신주의이며 헌신 없는 반성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키고 만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반성과 헌신 둘 다이지 반성 없는 헌신이나 헌신 없는 반성은 아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기초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 신약에 기록된 많은 역설적인 구절들 중 하나이다.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고 또 동시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명령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같은 구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금하면서 동시에 어린아이가 되도록 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목할 만한가. 우리는 동시에 어린아이와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물론 서로 다른 영역에서이다. 악, 사악함,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처럼 무지하고 순결하고 미숙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 우리의 지성을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시키는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지성주의적인 죄와 어리석음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사고의 성숙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이다. 지성의 적절한 활용은 우리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창조주는 합리적인 하나님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드셨다.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목적으로 자연과 성경을 통해 합리적인 계시를 주셨다. 모든 과학적 조사는 우주가 합리적이라는 신념에 기초를 둔다. 과학적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조사하고 있는 것의 가해성과 조사자 및 그가 조사하고 있는 과학적 자료 사이에는 이상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성과 우주의 유사성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바로 합리성이다. 합리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합리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며 자연을 통해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합리적인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그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셨다. 여러분은 자주 인용되는 천문학자 케플러의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우주를 연구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에게 더욱더 걸맞는 말이라 하겠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을 사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바로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의사소통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있다. 과학적 조사 및 성경 연구 양자에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을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합리성의 중요한 일부인 인간성과 모순되는 것이다. 지성의 적절한 활용이야말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한다. 지성의 적절한 활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나는 일반적인 교육, 예술,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인간 생활을 매우 풍요롭게 해주지만 나는 특별히 기독교와 관계된 지식과 성경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경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경우 우리는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경배의 경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종해야 할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다. 신뢰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증거해야 할 좋은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약속, 명령 그리고 좋은 소식의 계시 모두가 성경 안에 있다. 성경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생활이란 그분이 신적 주도권을 갖고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두 가지 예를 통해 경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경배에 익숙하지 못하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전공이지만 경배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때때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가 매우 빈약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 전체가 포함된다. 교회 갈 때마다 머리를 의자 밑에 놓아두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머리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원한 것은 일종의 감상적인 종교 감정이었다. 그는 지성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다. 그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끝없이 읊조리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자그마한 소리로 할렐루야라는 말만 20번가량 되풀이하는 노래를 하는가?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할렐루야라는 말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앞뒤 문맥 내에서만 노래해야 한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많다. 하지만 처음 할렐루야와 마지막 할렐루야 사이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시편 103편을 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할렐루야로 끝난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편 104편에 보자. 이건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등의 창조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동물원의 시편이며 피조물 전부를 다루는 시편이다. 그것은 생물을 그들의 환경 또는 거주지와 놀랍게 관련시킨 생태학의 제1연구서이다. 그것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안다. 즉,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시편들을 할렐루야 샌드위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가 있고 그 사이에 교리라고 하는 고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단지 할렐루야라고만 노래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해 할렐루야라고 노래하는지를 묻고 싶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럼 다음에야 할렐루야라고 노래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이성은 성경에서 결코 상호 대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사람들이 신앙과 이성이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다. 성경은 신앙과 이성을 결코 상충시키지 않는다. 성경은 신앙과 눈으로 보는 것을 대비시킨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신앙은 현저하게 합리적이다. 신앙은 경솔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또한 미신의 다른 표현도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볼티모어의 저널리스트인 기독교 비평가인 맨켄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는 볼티모어의 현자로 알려지곤 했는데 실상은 불가지론자이다. 그는 한때 신앙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비논리적인 신념으로 정해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참 재치 있고 멋진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의이며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앙이란 합리적인 신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계시에 기초한 신뢰이다. 이 신뢰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이유는 그분의 성품과 약속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지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이 시편 9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것이 지식에 기초한 신앙이다. 신앙 가운데 성숙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한다. 지성의 적절한 활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증거를 강화한다. 복음 전도를 순전히 감정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음 전도의 평판이 나빠진 것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적 복음 전도에 충실하려면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에는 물론 지성을 통하여 그들의 양심과 의지에도 호소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성을 강조한다. 누가는 거듭해서 사도들이 전도 집회를 가진 후 많은 사람들이 권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 끝 무렵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만일 대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연다면 우리는 100명이 회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100명이 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일 수 있다.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논하였으며 성경에서 추론하였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성경적 논증을 활용하는데 성령을 의지했다. 논증과 성령을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성경적 논법을 사용하시며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때때로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 가장 극적인 예는 에베소에서 생긴 일이다. 에베소에 도착한 지 석 달 후에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짐작컨대 그곳은 세상의 일반적 회관이었을 것이다. 두란노 서원을 빌려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강의를 했다. 정확한 원문은 바울이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5시간 강의를 했다고 한다. 그 강의는 매일 5시간씩 2년에 걸쳐 행해졌다. 바울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다면 추측건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복음을 논하는데 3120시간을 투자한 셈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장날에 각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을 보러, 어떤 사람은 정치가와 면담하러, 또 어떤 사람은 친척을 만나러 에베소에 올라왔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울의 강의를 듣는 것이었으리라. 바울은 매일 5시간씩 강의를 했고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 들러 회심했으며 거듭나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다. 지성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증거는 강화될 수 있다. 앞에서의 3가지 논거는 우리의 지성을 예수의 주되심 아래 종속시켜야만 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성에서도 주님이신가? 다음 구절을 보라. 이것은 우리 영적 순례와 그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신다. 선생과 주는 단순히 그들이 현실 세계에 증거해야 하는 어떤 호칭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며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주며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의견 차이를 주장할 자유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불복종할 자유가 없다. 여러분은 지성을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복종시켰는가? 여러분은 여전히 그에게 의견 차이를 주장할 자유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지성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시키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는 권위로 구약을 인준하셨으며 또 사도들을 지명함으로써 신약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으로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다. 지성을 예수님의 주 되심 아래 복종시키지 않았다면 지적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 지성의 주님이신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